시편 51편 10절과 12절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함께 따라할까요? 신앙 리모델링.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올려놓고요,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성장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아멘. 흔히 우리가 인생을 건축에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란 자꾸 무언가를 지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뭔가요? 보통의 경우 지나치게 외형만을 중요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형을 보고 얼마나 크냐, 얼마나 아름답냐, 얼마나 멋있느냐, 이런 것을 보고 잘 지었다, 못 지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 저는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 아닌가 합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이라는 것은요, 바른 기초 위에 바른 목적으로 지어질 때 여러분 그 건물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쫓아다 보면요,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이 크고 화려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의 건물을 우리가 지으려고 하다 보면은 여러분, 언젠가 이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아무리 모양이 크고 화려해 보여도 우리가 탐욕과 거짓으로 지어진 집이라면 언젠가 무너지고 붕괴되고 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비근한 예로 삼풍 백화점 케이스를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강남의 노른자 위에 지어진 최고 백화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 땅은요, 백화점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아파트나 상가용으로 허가한 땅이었는데 이 서초구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먹여서 용도를 변경하고 불법적으로 이것을 짓게 됐습니다. 그리고 건물 자체도요, 상가용 도면을 갖고 그것을 불법적으로 개조해서 이렇게 정밀한 진단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백화점을 설계했다라고 합니다. 1989년 지상 5층 지하 4층 규모의 거대한 건물이 지어졌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백화점에는요, 굉장한 이 럭셔리한 제품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럭셔리한 제품, 아무리 고급 제품이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렇게 지어진 건물이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무너지는 것은요, 결국 시간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1995년 6월 29일 오후 6시 건물이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요, 건물이 붕괴되는데 걸린 시간이 불과 20초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1445명의 사명자를 내 한국 전쟁 이후 가장 큰 피해를 낸 참사로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모양이 화려하고 또 탐욕과 이기심으로 지어진 건물일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결국 잘못된 용도로 잘못된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은요, 오래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초가 잘못되면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인생이 보기 좋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여기저기 우리가 쫓아갈 수 있는 삶이 참 많지만 결국 세상을 쫓아가다 보면요, 결국 세상과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지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자원과 오늘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지어 나갈 때 우리가 튼튼한 건물을 세워줄 수 있고,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건물을 세워줄 수 있고, 그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더 많은 좋은 열매를 맺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해야 될 영역이 어떤 영역인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마음을 리모델링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51편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리모델링 해야 될 거, 여러분 리모델링 하면 꼭 외관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진짜 더 중요한 것은요, 기초예요. 그 건물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부터 바로 리모델링이 시작돼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니 해도 가장 먼저 리모델링 해야 될 부분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편 51편에서도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어떤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제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저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이렇게 51이라는 숫자 옆에 파란색으로 글씨가 써 있습니다. 이것을 표제어라고 합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범죄했죠. 여러분, 아내자인 이 밧세바를 취하면서 간음을 하게 됐고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의 남편을 죽이는 엄청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사건에서 10계명 중에 무려 4개의 계명을 어기는 큰 죄를 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죄는요, 바로 탐욕의 죄입니다. 남의 부인을 탐해서는 안 될 텐데 바로 남의 부인을 탐했습니다. 10번째 계명입니다. 두 번째 죄는 바로 간음의 죄입니다. 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녀와 이게 간음의 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죄를 지으는, 그래서 7계명에 해당하는 죄를 짓습니다. 세 번째는요, 거짓의 죄입니다. 여러분, 이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다윗은요 모든 상황을 거짓으로 꾸미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결국 여러분, 9번째 계명인 바로 거짓의 죄를 짓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살인죄이죠. 살인죄는 6계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죄를 은폐할 수 없게 되자 여러분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바로 이 밧세바의 남편, 바로 우리아를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아의 손에 그 당시 이 요압 왕에게 그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우리아는요 굉장히 충성스럽고요 용맹한 그런 덕장이자 맹장이었어요. 정말로 이스라엘 군대에 있어서는요 너무너무나 아까운 인재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마음이요 여기까지 간 거예요. 우리가 다윗을 성군이다, 착한 왕이다, 우리가 이렇게 평가하지만 다윗이 이렇게 여러분 죄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압 왕에게 보낸 그 편지를 우리아가 들고 가게 하는데, 이 요압이 편지를 읽자마자 깜짝 놀란 거예요. 다윗이 쓴 편지는 뭐냐면 바로 이 우리아를 바로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빠져서 그가 맞아 죽게 하라, 이렇게 그 편지에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우리아는 그 전쟁터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 끝나는 건가요? 밧세바의 남편이 죽으면 그 모든 상황이 없었던 걸로 아무도 문제 삼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건요 여러분 절대로 은폐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심판날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시고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이렇게 실패했어요. 그런데 다윗만 실패했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도 동일한 죄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짓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다윗처럼 이렇게 은폐하고 감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요 리모델링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회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을 질책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다윗이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요, 자기의 죄를 통회하면서 자복하면서 그 쓴 시가 바로 이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 이 세 개의 구절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1절에서 내 죄악을 얘기합니다. 2절에서 나의 죄를 얘기합니다. 3절에서 내 죄가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다양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죄악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그 안에 악한 의도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의도적인 죄였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요, 그 마음이 부패해서 그 부패한 심령, 그 부패한 마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죄를 졌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3절에 나와 있는 죄과라는 건요,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살려고 하시는 인생의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에서 벗어난 거, 바로 그것을 죄다, 죄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 51편에 이렇게 죄에 대해서 다양한 이렇게 표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기록을 표현했을까요? 단지 죄의 의미를 이렇게 구별하고 싶었을까요? 이것은 잘못된 의도에 의한 거고, 이건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건 벗어난 것이고, 이렇게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여러분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강조예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지금 무엇을 고백하냐면 자신 안에는 바로 죄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 속에는 온갖 악한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죄를 졌고, 그리고 내 마음이 부패해서 죄를 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에서 저는 한참이나 빗나간 저는 죄인 중에 괴수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다윗이 정말 뼈저리게 정말 통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장면이 오늘 이 시편 51편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마음은 병들었어요. 그 마음은 더러워졌어요. 그 마음은 부패하고 여러분 이렇게 심각하게 된 상태였습니다. 이 마음을 갖고 있다면요, 언젠간 삼풍백화점처럼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왕권도 내 생명도 결국 언젠가 이 상태로 가다가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겠다 생각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 기도가 우리 시편 51편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 여러분, 이 창조하라는 말이요, 창세기 1장의 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다, 바로 그 창조와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창조가 일어났죠? 그 땅이 혼돈했어요.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땅이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었을 때, 혼돈할 때, 여러분 공허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신이 그 위를 운행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빛이 있어라. 할렐루야. 그 혼돈과 공허와 그 어둠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창조를 일으켰던 것처럼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지금 혼돈의 상태고, 그리고 텅 비어있는 이 공허의 상태고, 그리고 어둠 가운데 꽉 들어차 있는 바로 이 상태다. 이 상태를 우리가 소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을 먹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죠? 실제로 마음을 먹으면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게 참 많습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마음 먹는 대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아는 거예요.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내가 마음 먹어서는 절대로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슨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썩어진 마음, 이 부패한 마음, 이 타락한 마음, 하나님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가 필요합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걸 기도한 거예요. 다윗은 물질을 구한 것이 아니라, 장수를 구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더 잘 되겠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무너진 자신의 마음이 다시 한번 새롭게 창조되기를, 그 마음이 리모델링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도 이런 정한 마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뜻대로 살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계명을요 너무나 쉽게 어깁니다. 말씀을 어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뜻보다 내 뜻대로 주장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죄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죄를 방치하면요 결국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아파한 거예요. 다른 걸 아파하고 다른 걸 힘든 게 아니라 이 왕권에서 내려온 걸 아파하고 내가 생명이 잃어가는 거, 그거를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 내 영혼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그 성령이 내 안에 있던 성령께서 나를 떠나실 거에 대한 그 두려움, 그 염려, 그 걱정, 그 마음이 아파하면서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1절입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리모델링하지 않으면 여러분 결국 우리도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다윗, 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 마음이 리모델링 되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결국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마음의 우울증과 두려움과 어떨 때는 절망으로 우리가 가득 차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가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는데, 우리가 아직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주님이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한 마음을 회복하는 이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리모델링 해야 될 영역은 바로 우리의 헌신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시편 51편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여러분, 시편 51편은 다윗이 쓴 시이지만 여러분 정확한 의미에서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그 기도가 이 시편 51편에 담겨 있는데, 이 51편 12절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원의 즐거움, 이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감격,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 구원의 즐거움 가운데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이것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 다 빼앗겨도, 내가 다른 것이 다 상실되고 내가 건강도 잃어버리고 물질도 잃어버리고 다 빼앗겼어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오늘 기뻐하고,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것이 구원의 감격이고 오늘 그 구원의 즐거움이 그 사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어도요 우리 속에 이러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면요 이러한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한 게 뭐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즐거움, 다른 것 다 사라져도 하나님 한 분,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간청하며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러한 차원의 신앙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을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면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마음이 있어요.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떤 마음이 따라오냐면 오늘 성경을 보니까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는 거예요. 누가 뭐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열심히 모이고 더 기도하고 헌신하고 헌금 드리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움직이는 것은요 바로 자원하는 분들 덕분이에요. 우리 교회가 역사가 57년입니다. 이 교회가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기도에 헌신을 해주시고 물질에 헌신을 하시고 자원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도와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온 거 아닌가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된 이 초대교회부터 지금의 모든 교회가 이와 같은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을 위해서 이 교회가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요 계속 이렇게 헌신된 분들 이렇게 자원하는 심령들이 계속 나와서 이 교회가 움직여져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자원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게시판을 통해서 재직 임명 공고를 냈습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공고 혹시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는 봤다. 다 안 봤어요? 전혀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 재직 선발하는 거 전혀 몰라요? 여러분 게시판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에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새로운 재직을 저희가 뽑으려고 합니다. 그 기준은 우리 교단 헌법에 준하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게시판에 있는 기준을 한번 살펴보면서 내가 이 자격이 있는가, 내가 이 재직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계속적으로 새로운 일꾼이 세워져야 돼요. 작년에 두 분의 장로님, 두 분의 권사님을 세우고 우리 두 분의 서리집사, 그렇죠? 우리 서리집사 두 분 정말 성가대에서 열심히 봉사해 주신 데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처럼 자원하는 그 심령에 의해서 여러분 교회가 움직이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등 떠밀려서 억지로 누가 시켜서 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 신앙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사이에 누가 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시키면 하고 누가 안 시키면 안 하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그 구원의 감격을 갖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마음을 자원해서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가 재직 선발을 할 때 추첨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렇게 신청하는 이런 방식으로 제가 방식을 좀 바꿨어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충분히 기도하시고 여러분 내가 이 재직으로서 이 교회에 내가 헌신하겠다, 함께하겠다 그 마음을 갖는다면 여러분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세 가지 준비가 있는데 한번 따라할까요? 충분히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교구장과 상담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구장과 꼭 상담하세요. 그래서 교구장에게 지금 나의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여러분 교구장과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상담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난 그냥 뭐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여러분 아니올시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가 함께 내 신앙의 모습들을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과감하게 헌신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구장이 여러분에게 신청서를 줄 때 그 신청서를 받아서 여러분 기록하셔서 여러분 제출하시면 우리 당회에서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이 재직의 과정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헌신의 문제고요 자원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헌신이 리모델링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누가 시켜야지 막 교구장이 막 얘기하고 제가 막 여러분 제 방에 둘러와서 아무래도 당신은 장로 제목입니다 막 이렇게 막 어르고 협박하고 여러분 그래야 하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제가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헌신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헌신의 깊이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둡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몸을 심으면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 우리가 시간을 심으면 하나님 장수하게 하시고 우리가 물질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은 대로 걷는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들은 간증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래서 전도 활동을 하시는데 한 자매를 만나는데 그 자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오시면 침례도 드리고 직분도 드립니다.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신 분들에게는 저희 교회에서 집사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 준다는 이 말에 갑자기 이 자매가 눈이 휘둥그레진 거예요. 아니 집사 준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목사님께 확인한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집사 주시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니 그럼 제가 거짓말 하냐고 제가 반드시 집사 준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자매님이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야 이제 이 지긋지긋한 전세 생활을 벗어나고 이제 드디어 내 집이 생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이분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교회에서 집사 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2년이 지난 다음에 교회에서 직사 직분을 딱 줬어요. 그러면 대부분은 뭐예요? 에게 이거 주려고 나 데리고 온 거야 이런 마음 가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 그 집사 던지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데요. 이 자매는요 그 집사 직분을요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년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변화됐거든요. 정말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의 마음이 새로워졌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을 감사함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나에게 집은 사주지 않지만 그래 이 집사라도 내가 잘 받자 라고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교회에 나온 지 3년 만에 담임 목사님을 그 집으로 초청을 했어요. 성도들과 함께 신방을 갔는데요. 여러분 이사를 갔는데 집을 진짜 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3년 만에 집을 산 것입니다. 이제 전세방을 면하고 집을 구입하게 돼서 이사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이 목사님을 초청한 거예요. 예배를 잘 끝나고 나서 그 목사님과 교우들 앞에서 자기가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직히 제가 처음 교회 나왔을 때 그 집 사주신다는 말을 듣고 정말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집은 사주지 않고 대신 집사를 주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후부터 하나님이 저를 축복해 주셔서 정말 이렇게 집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는 이 집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제가 더 열심히 섬기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교회에 온 거 뭐예요? 집 받으려고 온 거예요. 뭔가 받으려고 교회에 온 거고 신앙생활 한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으려고 내가 건강을 받으려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 건데 이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은혜를 받으니까 그 마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신앙에서 어떤 신앙이 되는 거예요? 주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줄 아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나에게 집은 사주지 않았지만 그걸 전혀 개의치 않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그 삶의 방향이 이 자매니 바뀐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삶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삶이 바뀌었더니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을겠습니까? 여러분 집도 사주시고 할렐루야 자녀도 잘되게 하시고 그 집을 통해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바른 신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가 복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 복에 연연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내가 매여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여 달라고 오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이런 자발적인, 이런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내 시간과 물질과 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여러분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가 이어지고 계속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우리가 서로 우리의 헌신이 리모델링 되어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더 큰 차원의 축복을 받고 더 큰 차원의 은혜를 받고 더 큰 차원의 그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 더 담대하고 더 멋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